우리의 소중한 것을 늘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성가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해서 참 행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환한 미소로 맞아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뜨거운 한여름 그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이 비가 내려도 열기가 식는 게 아니라 그 열기로 이 빗물까지도 다 날려버리는 그런 더위인 것 같습니다. 찜통 같은 이런 여름에 뭐 이런 비유가 불쾌할 수도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날씨보다도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옆에 계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뜨거운 열기로, 그 사랑으로 다 날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 주에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감사하고 싶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원망과 불평과 불신이 의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감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됨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즉각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참 좋겠지만 속상하게도 그렇지 못한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지난주 엘리사도 또 요셉도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들 각자의 도단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노예로 끌려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 애를 써도 감옥에 가며 절망 속에서 도단을 만나게 되었죠. 도단에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들이 오히려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는 마치 패배한 것 같아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 무엇이 보였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위해 이미 예비되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도 우리의 현실은 어제와 그리고 지난주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 또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불말과 불병거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도단에서는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을 살펴보면 또다시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열왕기하 6장 24절과 25절만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짓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닭이 머리 하나에는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아멘. 지난주 불말과 불병거는 꿈이나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적인 군대를 육신의 눈으로 잠깐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할 때 영의 군대, 하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의 군대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결국 도단에서는 지난주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이야기가 끝났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람 왕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지난번에는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도단에 보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24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의 여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늘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면 행복하게 살았다 하고 끝이 납니까? 아니죠. 또 다른 영적 공격이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단의 계략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또 기도하고 인내하고 견뎌내고 이겨내면 좀 괜찮아질까요? 이번에는 온 군대가 우리 삶을 둘러싸게 되는 것입니다. 온 군대로 성읍을 둘러싸서 단 한 사람도 단 하나의 물자도 오갈 수 없도록 숨도 쉬지 못하게 제대로 쥐어짜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은 한 세겔은요, 뭐 제가 찾아보니까 보통 성인 한 사람이 4일 정도 일을 해야 받는 일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80세겔은 1년 연봉입니다. 1년 연봉. 1년 내내 일해야 벌 수 있는 모든 돈. 누가 먹지도 않는 나귀 머리 하나를 4-5천만 원 주고 뭐 그렇게 사겠습니까? 비둘기 똥, 뭐 어떤 사람은 실제 비둘기 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비둘기 똥처럼 작은 그런 모양의 곡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한입거리도 되지 않는 4분의 1갑에 한 달 내내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뭐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는 뭐 경제공황, 뭐 시대적으로 뭐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지금 시대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면 아들이 너무 속을 썩여서 눈앞이 캄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 아닙니다. 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들 같은 남편이 너무 속을 썩여서 힘들다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건과 뭐 여러 가지 사고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괴롭고 숨조차 쉬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상황이 너무나도 절박하고 절실해서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자주 만나게 됩니다. 1년 내내 일을 해도 자신에게 의미가 될 만한 것을 단 하나도 하기 힘든 사람들. 일주일 내내 눈코 뜰 새 없이 일만 하는데도 끼니조차 제대로 때우기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 삶은 너무나도 많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잘 알고 있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글에서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들어보셨겠지만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신앙인의 삶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도 오늘 하루 온전하게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다 여겨지는 그런 삶도 불말과 불병거와 함께했던 그 엘리사마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좌절뿐인 그런 사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누구나 만나게 되는 그 절망 속에서 아주 중요한 차이를 만나게 되는데요. 본문 말씀 열왕기하 7장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엘리사가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에 매매하게 될 것이다.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할 것이다. 뭐 굳이 환산하지 않으셔도 아시겠죠? 지금은 오늘은 비둘기똥 4분의 1갑이 은 5세겔에 판매되고 있지만 내일이 오면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에 사게 될 것이다. 지금은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 차서 조금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내일이 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괴로움을 이겨낼 것이다. 내일이 오면 우리는 다시 회복이 되어서 예전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절망 속에서 소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때로는 고난이 있고 또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에 갇힌 백성들도 오늘 이 말씀이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어쩌면 내일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로운 현실을 보고 일상을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하루 전 오늘 굳이 이 예언을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차피 인생은 힘들었다가 좋았다가 어차피 인생은 괴로웠다가 기뻐했다가 인생은 다 그렇게 사는 것인데 왜 굳이 그 하루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루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 절망의 그 굶주림에 사마리아 한복판에 있는 그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일의 소망을 발견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지우지 못할 그런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죠. 그런데 또 누군가는 그 절망 속에서 언젠가 있을 좋은 날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떠한 절망이 찾아오고 또 우리에게 많은 괴로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조언을 통해서, 내 실력을 통해서 꿈을 꾸고 희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과 즐거움이 늘 교차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저 운에 맡겨서 세상을 살아가거나 혹은 이 고난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희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혹시 괴로운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지쳐서 외롭고 슬픈 날들은 없으셨습니까? 혹시 그런 날들이 있으셨다면 오늘도 여전히 각자의 둘러싸인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계시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내일은 오늘보다 반드시 더 나아질 것입니다. 괴로움 그 한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며 절망의 사마리아 그 한가운데에서도 항상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소망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7장 5절과 6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다음 날이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것이다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수많은 백성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인해서 큰 병거와 말소리를 듣게 하셔서 그들이 착각하고 마치 지금 이스라엘이 도움을 요청해서 이집트와 햇사람들의 군대가 몰려오고 있다라는 착각에 두려워서 모든 것을 그대로 버려두고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 고문, 위로하기 위한 뜬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과 동시에 또 우리를 위해 직접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역사의 현장을 성문 어귀에 있던 나병 환자 4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병 환자 4사람이 진영에 도착한 시간을 한번 보시죠. 그들이 언제 도착했습니까?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해질 무렵에 도착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해질 무렵에 하루가 다 끝날 그 다음 날이 이제 끝나기 바로 직전에 그때 일어나서 아람 진영 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일이면 우리가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내일이면
아람 군대로 인해 망가졌던 우리들의 삶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날 해가 지기 전까지 단 한 사람도 아람 진영에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해가 질 무렵에 누구를 보내시죠? 네, 이 나병 환자 4사람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늘의 군대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의 전장에 발을 내디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매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매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내 현실에 사로잡혀 여전히 이 땅의 문제와 이 땅의 상황만 보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저 성문 밖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고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한 그 싸움의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사마리아 성 그 안에 갇혀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이 땅의 두려움들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갇힌 자가 되어 사마리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승리하심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4절에 그 힌트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열왕기하 7장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싸움을 보게 됩니까?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너무 극단적인 방법인가요? 죽이면 죽을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의 고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는 이 죽이면 죽을 것이다 라고 아람 군대를 향해 가고 있는 나병 환자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 소망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들이 더 극단적으로 보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말씀에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모리아 산을 향해 떠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향해 칼을 들죠. 너무나도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행동을 당연하듯 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설령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온전한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한 모습이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오히려 극단적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떠했습니까? 왕 외에 그 누구에게도 신이라 할지라도 엎드려 절하지 말라는 법이 선포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일하게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일까요? 극단적인 신앙인이라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음을 알기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사실이 왕에게 전해지게 되고 그들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불법이 되어도 예배하다가 혹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 영원한 나라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그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온전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이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목사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던 중에 17일 차에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참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자신의 아버지 목사님이 금식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다니 참 말로 이루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심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분의 어머니가 아들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목사가 금식하다가 죽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신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목사님이 얼마 전 설교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회고하시면서 아버지의 생명은 금식 중에 끝났지만 그 신앙의 위대한 유산이 죽음 이후에도 자신에게 이어져서 아름답게 열매 맺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우리 안에도 생겨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현실이 절망뿐이고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음이 우리 눈앞에 다가온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끔은 우리들의 현실이 더 이상 견디기 힘든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려운 사마리아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 단 하루도 버티기 어려워 보이는 현실을 마주할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고 실패한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꿈을 꾸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보다 우리의 길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